불의. 교회 다니는데 왜 불의한가? 교회 다니는데 왜 불의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운데를 보시고 우리 양쪽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법대 다니는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신도와 위선자가 이렇게 많은 종교가 또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앙은 없지만 제가 아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같은 법대생 남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불의를 뒷받침하고 문화를 파괴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참다운 신앙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많아. 이렇게 주장하는 말들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성품과 모든 부분에서 인격과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났거나 구원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조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건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숙해지는 건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성자들을 늘어놓는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많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격이 뛰어나거나 성품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기 절제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본인들의 착각일 경우가 많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다 성품적으로 다듬어져 있어. 이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고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독교인의 모습 중에는 독선적이고 광신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광신적인 태도는 어떤 거냐? 고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독선적인 언행을 조금 더 굽히지 않으려는 태도를 우리가 광신적인 태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요. 그리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전도하는 데 매우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거침이 없이 용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나 이런 거에는 무디고 냉담합니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와 광신적인 태도가 잘 나타나는 건 실제로는 이단들이에요. 신천지와 만나보면 매우 고압적이고, 그리고 매우 자기들이 우리보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안산홍 증인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그러한 독선적이고 광신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구원받지 못한 것들아,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길을 알려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말로 표현은 안 해도 그런 것이 표정에, 눈에, 그 다음에 태도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신적인 태도는 기독교 복음에 너무 깊숙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신 것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으로 받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의 전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갖는다면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우월감을 갖고 고압적인 태도를 갖고, 그리고 지배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건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기 전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부터 먼저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된 복음을 믿는다면 남의 허물을 고쳐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부터 보고 그것부터 회개할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함부로 들춰내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곧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신적인 태도,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는 것, 이건 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는 많은 오점들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독교의 오점들을 인정하고 고쳐나간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기독교는 역사상 많은 오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점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자정 능력을 복음 안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은 노예무역이죠. 노예무역. 기독교 국가들이 노예를 팔고 사는 무역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노예 무역이 명백하게 죄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일생 전체를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데 들였던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에는 윌버포스라는 분이고, 그리고 미국에선 존 울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인종을 근거로 인간을 누군가의 소유물로 삼는 노예 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이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죄다라고 하는 명백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예 폐지에 삶 전부를 바칩니다. 노예 무역은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꽤 많았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야 되고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을 우려해서 노예 무역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성경에서 명백한 죄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1838년 영국에서 노예 해방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정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이득을 볼 때 치열하게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정치 행위라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노예 무역을 폐지하면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노예 해방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오직 하나, 이 노예 무역을 하나님의 법에 죄로 여겼던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 믿음으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상 많은 오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점을 해결하고 바꾸고 고친 것도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또 다른 오점은 인종차별이죠. 이 인종차별, 이게 사회 보편적인 그러한 사회운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종차별 철폐운동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운동을 가장 앞장섰던 핵심 인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펼칠 때 이분은 백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진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기독교 신앙에 더 진실해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종차별 철폐운동, 이건 더 깊은, 더 진실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인종차별 폐지 운동, 철폐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의 폐해가 심했던 곳이 바로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차도 함께 탈 수 없고, 같은 레스토랑에 갈 수도 없고, 같은 화장실을 쓸 수도 없고, 또 같은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아파르헤이트입니다. 이게 철폐됐습니다. 이게 철폐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남아공에 엄청난 폭력 사태와 유혈 사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박해자들을 폭력으로 안갚음할 거다. 그리고 압제를 했던 쪽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방어에 나서면서 큰 유혈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의 법이 폐지되고 나서 1990년대 중반에 남아공에는 진실화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느냐?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진실화해 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사연을 공개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불러서 진실을 고백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게 했습니다. 각종 인종차별의 사례들을 듣고 나서 인종 분리 정책을 썼던 이전 정부의 죄를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유혈 사태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 남아공의 이 인종 차별의 여러 사회적인 여러 장치들, 여러 내용들은 다 철폐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루터교의 유명한 순교자 다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이분은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두 교회를 담임하는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국 독일로 들어갑니다. 고국에는 나치에게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고백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고 고백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그 고백교회의 비인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독일에서 순교합니다. 그는 제자도의 대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당시 기독교인의 신앙과 교회를 자기 만족에 안주해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로 독일 교회는 나치에게 협력했고 나치에게 핍박받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독일 교회 안에서 저항했고,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보네퍼는 옥중서신에서 회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란 스스로의 필요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도에 참여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죠. 고통은 거룩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 인간은 세상의 온갖 기쁨을 지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해집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그렇게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치에게 협력하고, 그리고 나치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범하는 가운데에도 독일 교회를 자정시키고 독일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유지시키는, 독일 교회의 오점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네퍼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고루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에 멈춘다면, 우리의 인사가 형제에게만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오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그 수많은 오점들을 신앙적인 각성을 이룬 사람들을 통하여 고쳐지고 수정되고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적인 각성을 이루게 될 때 그들은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문제를 고치는 사람, 문제를 바꾸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우월감을 느끼며 그렇게 전하는 광신적인 그러한 신앙들은 참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겸손함은 사랑과 인내로 세상을 바꾸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왜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가? 그건 고쳐지고 있기 때문이고, 고쳐지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침받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반대쪽에 여러분 신앙적인 각성을 통하여 큰 변화를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고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기독교의 오점의 역사만 보지 마시고 그걸 고쳐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보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고쳐지고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